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가 사역을 감당할 곳을 제시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열왕기서에 소개하듯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는 선민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나라를 위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묵상했듯 요나가 보냄을 받은 니느웨는 교만하고 잔인하였으며 폭력적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나라였고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심히 부패하였고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진 니느웨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것,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물리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는 비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손해가 되는 것, 심지어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따른다 해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면모와 오늘 우리의 삶의 면모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하여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과도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는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유익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